우리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새해 첫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 첫 예배 자리에 우리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새해 첫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새해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새해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어제, 오늘, 지난주, 내일이 다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함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감사는요, 신앙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지에 대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작년 12월과 지금의 우리의 삶과 현실은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땅과 인적을 보며 경제는 여전히 힘들죠. 세계적으로 고무역주의로 인해서 수출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출산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또 인구는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우리 남산면만 아니고요, 자인, 농성도, 먼저 초등학교 학생이 거의 없는 현실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 중이죠. 벌써 4년이나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그 기름값으로 인해 또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이상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 가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이고,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아서 우리는 걱정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염려가 걱정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변해가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약속도 늘 신실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우리 표 있지 않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 교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짧지만 가볍지는 않는 거죠. 이 한 절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 또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사실 로마서 전체에서 전환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 후에 12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그 원인과 근거가 되는 내용이 뒤에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가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야 된다고 12장에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 가장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울라. 우리는 순서를 바꾸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하라와 또 울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심이 바로 함께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2023년, 24년의 통계를 보면 전체 개신교인의 약 27%, 거의 30%가 되는 성도가 가난한 성도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죠.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10명 중에 3명이 가난한 성도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들어보면 공감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것들이 좀 투명하지 않고 교인 간의 갈등이 또한 상처가 있죠. 개인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또 교회에 섬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도한 교회에 요구되어지는 헌신과 직분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벽돌교회라고 합니다. 이 벽돌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거든요. 조직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가난한 성도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유가 공감이 되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틀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들은요, 불순종하는 신앙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유가 근거가 타당할지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신앙은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또 우연히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그분이 머리 되시고 그분의 지체가 된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과 또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에 즐거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떤 일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누가 잘 될 때, 누가 칭찬받을 때, 누가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렇게 축하의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요,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경쟁의 공간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있는데 그 모인 그곳에도 여러 삶의 모습과 형편이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나누어지게 되고 세도가 구분되어지고 또 배움의 그 수준의 차이가 있고 경제적 삶의 모습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은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처절한 공간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면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각종 병자나 몸이 불편한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연못 주변에 모여서 평생을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가끔 이 연못이 움직일 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의 방식입니다. 물은 움직이지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은 움직이지만 그래서 은혜가 임해서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겠지만 그 은혜가 바로 경쟁이 된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이 낫고 살고 늦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엇을 쳐다봅니까?
주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물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힘으로, 누군가는 돈으로 자기를 돕는 사람을 사서, 누군가는 배경과 인맥으로 그 은혜가 임할 때 가장 내가 먼저 들어가고자 경쟁합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얻는 것이 은혜라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가 되며 세상의 기준이 되고 나의 이익과 유익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렇게 모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라 종교의 외형을 가진 경쟁의 장일 뿐인 겁니다. 교회라고 부르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요, 교회가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대명제 앞에는 바로 1장과 1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더 잘되는지는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잘되었을 때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것, 입술로는 분명히 축하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시기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경쟁의 장소가 된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은혜를 주시는 분에 대한 지식도 없는 곳, 은혜가 경쟁이 되는 순간에 교회는 은혜의 집이 아닌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장소가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혹시나 아픔이나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지치거나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날 때, 예수와 함께할 때 바로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면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건물도 오래되었죠.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왜? 누수가 있기 때문이죠. 눈에 띄는 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사랑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성도에게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애쓰는 이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수 있었던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바로 은혜인 거지 않습니까?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 누군가는 집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는 마실 물 한 컵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큰 기적 같은 일들만 보고 경험한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작은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인 겁니다. 큰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아도 작은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교회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늦게 남아있는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바로 은혜의 근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이러한 것들을 아셔서 돕는 손길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니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 예수를 통하여 그 참된 기쁨을 가지는 자만이 이 안에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기쁨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도 있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인 줄 알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보다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 앞에서는 웃을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슬픔 가운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자 앞에서는 사실 할 말이 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큰 아픔과 큰 슬픔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은 그 곁에서 무슨 말을 하실 겁니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상주들과 만날 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 한번 꽉 잡아줍니다. 힘내시라고 한마디만 합니다. 말을 하는 것이 더 불편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그 침묵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말을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을 겁니다. 이 말들은요, 그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힘이 되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말이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슬픔의 순간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일들에 대한 설명 또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시간, 그 공간을 떠나지 않고 함께 그곳에 있어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견디는 것. 사실 이것이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위로의 모습일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은요, 그 순간에 필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란 말도 분명히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저 말없이 손잡아줘 울어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손잡아 주셨습니다. 또한 나사로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에 대하여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우셨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죠. 동행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한 그 헤어짐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고 고통 안으로 그냥 들어와 주십니다. 슬픔을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희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옆에서 같이 슬퍼하고 그 슬픔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세상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참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아무 말씀 없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신 그 위로함을 나누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 손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그저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는 울어본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처와 그 시간, 그 아픔을 통과해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운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눈물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것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를 보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내 힘으로 이 안에를 살아내려고 애쓰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침묵할 수 있는 공동체,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흘러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없애줄 수 있습니까? 없애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손잡아줘서 울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로 121주년이 됩니다. 그 긴 시간 속에 교회가 늘 기쁨만 있었겠습니까?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다 뜯어져서 일제의 그 관사 지어진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는 자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뿐 말하지 않고 그저 손만 잡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로하시니 그 손잡아준 자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이 표현은 거창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런 교회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일 겁니다. 함께 울 수 있는 교회는 절대 사랑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남산교회는 이 한 해 더 빨라질 필요도 없고요, 더 커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울면 그 곁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웃으면 진심으로 그 이유와 상관없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고 또한 비전인 것입니다. 이 한 해 2021년도에도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이 한 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를 이야기하시고,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신 그 예수를 통하여 웃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의 웃음을 통하여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한 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고 또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하지만 하지 않는 일들, 세상 속에서 참된 울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자들, 정말 기쁨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